자,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해보세요. 시작. 이번 주간에 외워야 할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동역을 하는데 이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영향력이 대단했다고 했습니다. 한 장 앞에 14절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유대인들이 안식일 회당에 모이니까 거기 찾아가서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42절 보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였다. 또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여러분, 교회는 왜 모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얻는 것입니다. 온 시민이 거의 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고 뜨겁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45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이와 같이 거침없는 강론을 듣고 시기가 가득해서 반박을 했고 비방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46절, 자 시작. 바울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 말씀 한마디가 기독교 역사를 완전히 이방인 세계로 턴을 해버렸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이다.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받았다고 특별히 좋으냐? 그러지도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군대로 말하면은 쉬운 케이스고 본복입니다. 본복이. 이야기했죠. 군에 처음에 딱 가면은 애들이 사회에서 자기 마음대로 놀다가 이 떡대들이 있어요. 말 안 듣고 끌렁끌렁하고 담배를 피우고 술, 담배 하면서 까부러대는 애들 있죠. 훈련소 오면은 군기를 잡아야 되는데 이놈들은 어떻게 할까? 그중에 저 까부러대는 한 놈을 딱 불러냅니다. 불러내가지고 조교가 죽도록 뚝뚝 패요. 반칙이 쁩니다, 그냥. 그러니까 까부러대는 애들이 그거 보고 눈이 둥그래가지고 잘못하면 나도 얻어 터지겠다. 여기는 사회가 아니구나, 군대구나. 자기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때리는 것도 잘 때리기 때문에 뭐 그냥 상처나고 이런 것도 없어요. 남이 보면은 그냥 막 얻어 터지는 것 같이 보여요. 이게 시몬케이스 이 본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잘났느냐? 거짓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어찌 보면 하나님의 짝사랑이었어요. 할 때마다 이놈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430년 동안 이 부르짖음에 이 하소연에 응답하시고 이들을 건져내고 불러주셨어요. 모세를 통하여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일제 36년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무슨 독립군이 있었어요, 솔직히? 독립군이 독립운동 해봤자 뭐 합니까? 무슨 힘이 있어요? 일본에 하는 그 막강한 군사 대국 앞에 우리는 그냥 돌멩이 던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독립 안 이루어집니다. 절대 안 됩니다. 36년을 했지만 우리가 한 것이 뭐가 있어요? 어쩌다가 뭐 경찰서 섞여 어쩌다가 일본 사람 몇 명 죽이고 그게 끝이에요. 그냥 우리 몸부림이죠. 나라를 되찾지는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들을 놔두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를 하고 있는 거예요. 36년이 아니고 430년 동안 이미 끝장이 난 거죠. 해방될 수 없습니다. 끝입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때가 되니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건져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문에 보면은 우리들을 가리켜 뭘 말해요? 아주 철저한 무능력, 전적인 부패, 신학적인 용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적인 부패라는 말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내 이 죄로 말미암아 나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 완전 부패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세우지 않으면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 이게 전적 부패예요. 완전 무능력입니다. 그것이 내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 피 믿으오. 우리 부르던 그 찬송과 같이 예수의 보혈로 내가 전적 부패로부터 깨끗함을 입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모세가 옛날에 그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광야로 이끌었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네. 그런데 광야에 나오니까 이들이 뭐 했습니까? 뭐 또 뭐가 먹고 싶다, 뭐가 궁금하다, 뭐 별소리 다 했죠. 아니 430년 동안 노예로 지내던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끄집어내줬더니까 그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를 건져내고 홍해에 기적을 일으키고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는 이것도 기적 하나만 봐도 평생 하늘을 믿을 텐데 이런대로 바깥에 나오자마자 그것을 금방 잊어버렸다. 금방 목이 마르다, 뭐 물 마시고 싶다, 이 물을 왜 쓰냐, 이걸 왜 먹지 못하겠다, 우리가 이거 사람인데 정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마늘이 필요하다, 부추가 필요하다. 노예가 별 소리를 다 하고 여러분 이 인간들이 이게 인간의 무능력이라는 전적 부패예요. 이래서 우리 속담에도 뭡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만 자기 보따리 내라 한다고. 이스라엘이 그게 하나님의 선민입니까? 그 나쁜 놈들. 결국 그러다가 원망과 불평하다가 그 세대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나중에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7 족속을 다 물리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데 이들이 거기서 또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섬겼던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던 신상 우상들에게 절하고 섬기고 야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다. 엉뚱해서 하면서 하나님의 속을 또 분통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계속 이 사도행전 큐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읽었죠. 그리고 스데반이 설교했죠. 좀 전에 바울이 설교했죠. 바나바가 설교했죠.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거 거기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했지 않았느냐.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악했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향하여 짝사랑하시고 너희가 너무나 악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라. 너희들이 먼저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냐. 너희들이 먼저 받아야 된다. 왜?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스스로 이것마저도 받기를 거절하였다. 거절하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은 너희들의 것이 아니다. 나는 어디로 가노라?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그러면서 유럽이 기독교 국가로 변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가 이스라엘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고 거기서부터 기독교 역사가 2000년 동안 지금 다 지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어도 내가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저 같은 경우 4대째 정조 할아버지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아무리 오래 다니면 못합니까? 내가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도 타락한 이스라엘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내가 엉뚱한 짓, 엉뚱한 생각 이런 식으로 행해나가고 하면은 더 이상 은혜도 없습니다. 분명히 오늘 일요일이고 주일이고 교회를 왔고 교회 마치고 예배 마치고 집에 갔는데 내가 오늘 뭐 했지? 감각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게 없기 때문입니다. 왜? 내 마음이 벌써 다른 데 가 있었기 때문에.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대로 듣지도 받지도 못하고 세월만 보낸다고 하면은 마르다처럼 가장 귀한 것을 놓쳐버리고 결국 내 영혼은 바짝 말라버린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4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인데, 특권인데 왜 이것을 놓쳐버렸는가? 10월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심판에서 모면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본문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영생, 천국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을 너희가 스스로 거부하고 엉뚱한 데로 나아갔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너희를 포기하고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 16절부터 보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 같이 그런 설교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몇 장 넘겨서서 17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17장 11절, 잘 아시는 말씀, 17장 11절 읽어보십시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도록. 오늘 우리로 말하면 표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열정, 매일같이 주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이것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면서 그런 열정과 사모함을 가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 또 영생을 축복하시고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면 50절 다시 읽어봅시다. 50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이에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고 들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냈을까요? 48절부터 읽어봅시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시어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다시 한번 48절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갖고 여러분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의 영혼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아모개가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 따라합시다. 듣고 기뻐하며 찬송했다. 여러분 마음에 이런 사모함이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얻기 위하여 헐떡였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고 사모하고 목마른 사슴처럼 내가 헐떡였다.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너무 마시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부흥 아닙니까? 그러니까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모든 곳에 다 퍼졌다.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이것입니다. 결국 참된 부흥은 기쁨이 있어야 되고 이 기쁨은 내만 갖고 있는 기쁨이 아니라 남들과 더불어 나눠줘야 되죠. 나눠주는 것이 뭡니까? 두루 퍼졌다. 너도 나도 말씀을 하기 시작했다. 사도행전의 가장 큰 주제 4분지 이상이 나타나는 것 같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큰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전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우리 보고 자꾸 말하라고 그럽니다. 자꾸 말하는 것, 뭘 말합니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라, 외치라, 전해라. 듣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이것이 두루 온 세상에 퍼져나갔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이 땅에도 복음이 들어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51절에 보니까 막 이들이 그렇게 막 부흥하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박해하고 질투했죠.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자기들 종교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쫓아냈다. 그런데 51절 읽어보세요. 두 사람이 이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참 보면 코믹하지 않습니까? 재밌죠? 안 들으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다가요? 에이 들어보라 하면서 발을 틀어버렸대요. 여러분 애들 놀 때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뭐 우리 집에 왜 왔니 뭐 그런 게 그래 안 되면 이택 이러잖아요. 이게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도 그런 표현을 했죠.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집에 가서 이 평안을 빌라. 그리고 복을 빌라.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옳거니와 너희를 박해하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라? 바깥에 나와서 네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른 데로 가라. 아 그냥 가면 되지. 그걸 톡톡톡. 예수님도 참 재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이 사람들이 그래잖아요. 옛날에요 우리 그 군대에 보면 그래. 군대에서는 여러분 즐겁게 했습니까? 힘들게 했습니까? 남자들 물어보면 전부 다 지만 다 고생했대. 다 고생했다는 생각했어.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군대 있는 쪽을 보고서는 오줌도 안 놓는다. 내 다시는 안 간다고 그런 식으로까지. 재미난 표현이지만 이게 지금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박해하고 비방하고 시비하고 행해 나가니까 너희들은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요. 한마디로 영생에서 제거된 사람이다. 발에 티끌을 끊어버리고 52절 뭐예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박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사개와 같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가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귀한 명약이라도 먹지 않으면 그 병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누가 영생의 말씀을 그렇게 거부합니까? 자기 특권 의식으로 교만이 넘치는 사람들. 결국 유대인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박해하고 거부하고 엉뚱하게 나가죠. 이 셰익스피어 같은 문학 전집에도 유대인들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그와 같은 것들로 말미암아 옛날 세계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거기에 대한 굉장한 악감정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사실 유대인들이 나라가 없는 가운데서 흩어져 있어서 2000년 동안 유랑민족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고 어쨌든 출세해야 되고 어쨌든 잘 살아야 되니까 그 나라에 어느 나라 집시처럼 다 흩어졌잖아요. 거기서 열심히 해결하니까 구약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사니까 말씀대로 법률을 지켜나가니까 이들이 그 나름대로 정직하고 돈도 잘 벌고 똑똑하고 그런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에 있는 민족들보다 우수성이 굉장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세계 때 히틀러가 이거 보니까 시기 질투죠. 너희들이 박해했던 예수. 이제는 내가 너희를 박해한다. 유대인들이 그런 식으로 세계 2차 대전 때 600만 명이 온갖 고문을 당하고 수용소에서 고문을 당하고 이렇게 죽어가고 실험 대상이 되고 가스실에서 300만이 죽었지 않았습니까? 한 민족 전체가 전멸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기억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악인이 왜 있느냐? 우리는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악인들이 왜 세상을 자기들 마음대로 우지자지하는가? 이런 소리 자주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뭡니까? 그 악인들은 뭐예요? 성인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잘못 나갔을 때에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는 몽둥이를 쓰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고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 말씀을 갖고 있지만 알고 있지만 자신의 생활에서 적용하며 내 것으로 받지 못하면 내 편에서 거부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이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말씀은 오늘도 순종하는 자에게로 옮겨가고 듣고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도 옮겨간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은 초대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책망,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 처음 행위는 뭔가? 참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 잘 받았고 박해도 잘 견뎠고 예수 이름을 위하여 인내하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겼던 그들이 어느 날부터 자기들끼리 있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대로 좋지 않아? 그냥 이대로 머물게 되니까 선교가 없고 전도가 없고 헌신이 없고 봉사가 없고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것 하나님께서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했죠.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가 여기서 돌아서지 않으면,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느냐, 네가 처음 믿는 예수 믿는 그 뜨거운 열정을 이제 사라지지 않느냐,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기리라. 너희의 촛대가 뭡니까? 나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을 옮기리라. 은혜가 사라져버린다. 일찍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랬던 것이 이제는 이방인에게 넘어갔듯이 너희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것을 옮겨버리리라. 오늘 우리도 또 마찬가지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유지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그만한 그릇이구나, 여기서 끝이다, 옮겨버린다. 이 다니엘 시대에 그랬잖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마시고 엉뚱한 짓 행해 나가고 더더구나 뭐 했어요? 성전에 있었는 그런 기명, 그런 성경에 쓰는 그릇들을 가지고 거기에 술을 따라서 마시고 하늘로 못 오가. 마시는데 어떻게 했어요? 마시다가 갑자기 떨어버려요. 왜? 손이 흔들리고 넉적다리가 흔들렸다고 했어요. 벽에 하나님의 소금이 나타났어요. 손가락에 나서 글을 씁니다. 네네네네 대개를 운반하시오. 한마디로 뭐예요? 너희는 너를 왕으로 시켰더니만 네가 이러지 않아. 너는 하나님의 정원에 달려서 모자란다. 저 여러분들은 내 받은 직분대로 하나님 앞에 무게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가 유지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네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일찍이 사무엘 선지자 세대의 망나니였던 홈리와 비나스를 보세요. 이놈들이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이들도 아버지 대를 이어서 그들도 사실 제사장들이죠.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놈들이 얼마나 악하고 나쁜 짓만 골라서 하면서 나중에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참전했는데 나는 끄떡끄떡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 만나, 이와 같은 것이 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법궤 그 박스, 이것을 잘못 손대면 좀 더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을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신다. 걱정 없다 이랬습니다. 걱정 없었어요. 법궤는 도로 적군한테 빼앗겨버리고 그놈들은 하늘 한시에 전사하고만 죽어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흔들 의자에 앉아있다가 이 비물을 넣고 뒤로 까닥 넘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온 가족이 전멸당했습니다. 이름만 제사장이었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고 모든 은행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하나님을 섬긴다는 형식은 갖추었을지 모르겠지만 속 마음으로는 전혀 진심이 없는 가짜 신앙이고 자신들의 행위에 전혀 회개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전쟁에 나갔는데 법궤가 어찌 지켜주겠습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옛날 사람인데 그렇게 dem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죽었다. 역사가 운변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말씀에 대하여 역행합니다.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괜찮아 하면서 자기들 갖고 있는 기득권 이것에만 연연하고 예수의 복음을 박해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고 쫓아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이겼습니까? 바울을 쫓아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51절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향하여 발에 먼지를 떨어뜨렸고 52절에 보니까 이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누가 이긴 자입니까? 기쁨이 있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진정한 선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8절 말씀과 같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했는데 누가 저 여러분 중에 누가 작정된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영생의 주인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생의 말씀을 이제 다른 사람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바울이 되고 내가 바나바가 되어서 오늘도 이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만방에 선포하고 증거하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그 온 성에 기쁨이 충만하더라. 나로 말미암아 사회가 바뀌고 변화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 역사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서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이 이어지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나의 삶에도 예수 모시는 기쁨을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한 영생의 약속이 이루어지게